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행복해도 기도가 필요하고 어려워도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약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힙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기도는 인생에게 감사를 선물로 줍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서 문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문제가 감사로 변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통로입니다. 문제를 보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에 묶여있던 사람들, 어려움 속에 묶여있었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당장에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 앞에, 인생 앞에 있는 우리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용없는 우리를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러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아닙니다. 기도가요, 소용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성경의 위대한 인물 두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1장에 보면 한 사람은 물러가고 한 사람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제 역사에서 물러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명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사명에는 기간이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모세의 임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냈던 이 모세도 결국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모세,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던 모세가 이제 그의 사명을 마감하고 인생의 여정을 마침표를 찍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사명의 한계가 있고 사명의 수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작년도 우리 한국 사람의 수명이 나왔는데요. 남자들 평균 수명은 78.2세, 여성의 수명은 84.4세, 여자들이 좀 더 사시더라고요. 84.4세. 10년 전보다는 평균 약 3세 정도 늘어난 수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평균 수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에 노력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는 게 건강하게. 자,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수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명의 수명입니다. 사명의 수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역자로 주셨는데, 그 사역자, 그 사명자도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고 육신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명에도 한계가 있고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명은 은혜입니다. 사명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명자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갈대 우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그 12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으로 보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고 한다면 마치 자기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왜?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없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귀에게 너는 왜 눈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지 않아요. 발에게 너는 왜 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느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눈은 눈에게, 손은 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과 은사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러므로 사명자든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에는 수명이 있고 그러므로 그 사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사명에는 끝이 있어요. 오래오래 하고 싶죠. 끝까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사명에 맞는 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엘리야를 세워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포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시대인 엘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시대를 이제는 마감하고 사명의 그 시대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도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명의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은평과 이 다음 세대의 시간들은 바뀌어가고 있고 이 원흥과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사명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 시간, 우리 평화교회가 이 코로나의 일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아서 원흥, 삼송, 창릉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명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때를 꼭 붙잡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일시적인 것에 묶여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보면 은혜죠.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은혜인데,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있는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는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리워하고 모세의 영도력에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가나안 땅을 알고 있습니다. 왜? 40년 전에 12지파의 수령으로서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의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악자손이에요. 거인 족속이에요. 무장하였고 큰 용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고통과 전쟁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에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 받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야 일시적인 단편적인 당장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가나안 땅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문제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걷어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영원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반지에는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코로나가 영원합니까? 마치 코로나가 영원한 것처럼 두려워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에요. 백신도 나오고 더 좋은 약도 나오고 치료도 나와서 감기처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에 묶여서, 당장의 고난에 묶여서 사명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안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어도, 성공해도, 부자가 되어도, 모든 것을 가져도 사람은 공허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 허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만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당장의 문제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당장은 어려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합니다. 싸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시적인 쾌락이나 일시적인 만족 때문에 영원한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는 일시적인 고난이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떠나지만, 또 반대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의 여러 가지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족과 쾌락과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것도 있어요. 술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술 먹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잊어버리십니까? 근데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요. 또 마시고 또 마시다 보면 술의 중독에 빠지는 거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유익과 일시적인 이득에 묻혀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사탕 줄 때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부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통장에 수십억 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잠깐의 쾌락이나 이익이나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솜사탕을 주거든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무장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7절, 9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좀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다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략 전술을 가르쳐준다든지 가나안 땅의 지형을 가르쳐준다든지 가나안 백성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아니면 하다못해 무기라도 쥐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너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7절 말씀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치우치지 말고. 자,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여기 보면 치우치지 말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치우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극단으로 빠진다는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긴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말씀에 치우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순종하는 것을 치우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조심하십시오. 그 말씀이 치우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형통. 이 형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형통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사형통,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 자리, 복받는 자리, 좋은 자리, 여기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에 세울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사명을 받겠지, 나중에는 내가 사명자로 살 거야.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명의 일을 하실 겁니다. 일시적인 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일시적인 고난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고, 코로나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셔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사명의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의 사명의 시대가 되어 가나안 시대를 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평화교회도 은평의 시대를 마감하고 원흥과 삼송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가나안의 시대를 여는 것처럼 원흥, 삼송, 창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